이후에 공동 우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축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의 이가 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상담사의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홍집사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5 남자 형제 중 셋째였다. 그의 고민은 교회 및 신앙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종종 부인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할까 하는 유혹을 자주 느낀다는 것이다. 나는 송집사의 가족 및 형제들의 신앙 상태를 물어보았다.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형제들은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었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모든 형제들이 배교하여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사역 가운데 송집사의 할아버지 형제 중에 한 분이 전도사였는데 모진 핍박이 너무 심해 배교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송집사의 문제는 그 후로부터 가계에 흐르는 배교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명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치유사역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허장로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말 못할 고민을 내게 털어놓았다. 목사님, 나는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후련합니다. 사모님 누구에게나 약간씩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게 아닐까요? 허장로는 반성을 하면서 목사님, 제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아시죠? 네, 기억하고 말고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죠. 목사님,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어떤 일일까요? 저는 장로로서 이런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사역 가운데 정승벼슬을 한 5대째 할아버지의 유배로 인한 복수의 영이 허장로의 가게에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례는 나의 수많은 사역 경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치유 사역자들은 수많은 환자를 치유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한 가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한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 가정에 대대로 똑같은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상이 지은 죄가 유전적으로 그 가정에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 저주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자손에게 되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면 아들도 술 고래가 되는 저주를 받고 손자도 술 중독에 빠지는 저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사기꾼이면 아들도 사기적인 기질이 다분하고 손자도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비열하면 아들도 비열하고 손자도 비열합니다. 이런 저주가 가게에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그럴듯하죠. 이런 주장이 한때 한국교회에 유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2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가 저물어갈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대단히 출판사를 중심으로 몇 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안내해주는 책이라고 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등등의 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소위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가정 치유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교회 상담 사역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흔히들 그렇듯이 초창기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등장할 초창기에는 마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할 때 몸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듯이 저주 바이러스가 교회 속에 침투할 그 무렵에는 교회는 그래도 격렬하게 비판도 하고 저항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저변으로 확대되고 교회 전반으로 스며들면서 오늘날에는 을에 그르려니 합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악한 영들과 영적인 대적을 벌여야 한다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상들의 족보를 뒤져야 한다고, 이네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네들의 말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주 바이러스는 교회 가운데 무섭게 번져나갔고 오늘날에도 아주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만 드러내면 됩니다. 이네들이 주장하는 것에 맹점은 없는 것인지, 이네들의 입장에 허구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명확하면 이들이 세워놓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정교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공들여 세웠을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가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고 이들이 정한 책정처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가 아니라 교회에 흐르는 저주 바이러스를 끊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 영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의 맹점 몇 가지만 제가 짤막짤막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이들은 잘 되고 잘 살면 축복이고 안 되고 잘못되면 저주라고 여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걸어다니는 교원이라고 불려졌던 좀 할빈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한평생 집도 절간도 없이 고생을 뼈 빠지게 한 바울은 이들의 논리라면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세상 이들처럼 저주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주 끊는다는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네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상들의 죄가 성경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 후손들은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의 대가와 결과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성경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죄가 성경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게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죠. 악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사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귀신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 세력에 사단이 있던, 귀신이 있던,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주동하고 우리를 사주하고 선동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만이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지 귀신을 던졌다고 되어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피해 망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조상 탓이고 결국 귀신 탓이고 결국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유체리탈 합법이라는 것 아시 요즘 유명한 그런 어떤 표현들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고 자기는 피해자일 뿐이지 그래서 저주를 끊고 세력을 쫓아야 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죄 많은 죄인으로 발견되기를 거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한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기보다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하신 분으로 각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쏟아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저주에 몰두합니다. 성경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보다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는 말씀을 더 이들은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기보다 오히려 마귀의 그 저주에 오히려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만약 이들이 주장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것이 맞다면 왜 대물림되는 저주가 한두 가지일 뿐이냐는 겁니다. 왜 그 가정에는 배교의 영이 흐르고 또 저 가정에는 도벽의 저주만이 흐르고 왜 또 저 가정에는 복수의 영이 흐르고 또 이 가정에는 술 주정뱅이의 영이 흐르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 더 옳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을 되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우리 가정에는 저주의 영도 있고 배교의 영도 있고 복수의 영도 있고 술주정뱅의 영도 있고 그리고 중독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비기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야말로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의 죄로 인한 저주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야말로 하늘의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그것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 가운데 이런 저주도 있고 저런 저주도 있고 이런 영도 있고 저런 영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영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영원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사단의 그 저주를 끊고 그들의 저주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의 일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쭉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 사역 중에 송 집사의 할아버지 형제 중에 한 분이 전도사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 사역 중에 정승벼슬을 한 5대째 할아버지의 유배로 인한 엄청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엄청 구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사역 중에라고 말합니다. 말이 기도일 뿐이지 실은 소설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송집사의 할아버지 형제 중에 한 분이 전도사였는데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배교를 했다는 것이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허장로의 오대지 할아버지가 점승벌서를 받다가 유배를 가서 복수의 연이 그 가게에 흘러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속임수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앙 아닌가요?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사기단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에 가면 저주가 있고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사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배우에 사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을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이 질 일이지, 누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이나 그 손자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되물림하는 것도 아니고, 내막대지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서 1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공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반박했던 고라의 자손들, 일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놓으시고 땅을 찢어 놓으셔서 일거에 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또 성도님들 가운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자남 유도하기 우상숭배를 했을 때 그의 아들 70명이 일거에 하나님께서 몰살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별히 인용하는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인데 성경에 보라는 겁니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죄에 유래된 결과를 이들에게 끼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끼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굶을 수도 있겠죠. 허기질 수도 있겠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아비의 죄를 그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으시리라.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책임을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대표자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묻느냐 하면 동일하게 그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책임을 물 수도 있고 가정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 일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고한 책임을 물지 않으신다고 하는 한편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대 책임을 지신다고 이 한편의 진리가 절대 무속되지 않고 절대 타협 이 자체가 서로 역설이라고 하는 서로 이것이 반대되어지는 의견이 아니라 조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라의 자손들은 왜 죽었는가? 연대 책임과 동시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키실링이 왜 죽었는가? 연대 책임과 함께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연대 책임을 질 때 이 아들의 이 자손의 죄마저도 함께 책임을 무신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그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통점이 있으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그 가계가 몇 세대 이후에 흘러내려온 흔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대의 자손들입니다. 당대의 자손.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자손들입니다. 몇 세대가 흘러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기억도 못하는 세대에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대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죄악이라고 하는 파급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파급력과 파괴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아비가 죄를 지으면 어느새 그 아들도 그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규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대 책임과 그리고 무고한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각자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우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 어떤 교훈에 이르게 되느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정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참된 평화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은혜 가운데서 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의려 터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얼마나 참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기억하게 해주셔서
죄보다 크신 하나님, 정말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